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준비로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개가천선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개나 믿음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그저 회개를 윤리나 도덕으로 오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이 회개나 세례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나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멀리하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된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앞에서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회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 끊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대로 사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혼자 사는 모든 것을 가리켜 불의하다, 악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도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과 존재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떠나 있는 자녀를 꾸중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된 위치에서 각성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그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성취자이며 그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한 선지자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과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서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절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며 회복시킬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땅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지형도 복잡하고 길을 내기 어렵고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에 너희 광야야 사마가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너희는 준비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길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히 거스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수고 길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적인 힘으로 잡아간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이스라엘아 너는 포로된 자리에서 길을 닦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서 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일에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에게 놓아주라 명령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서 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골짜기이고 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 정치적 차원의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신약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싫어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또 스스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닦아서 돌아오라 이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떠나간 내 백성을 빼앗아간 자들아 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내 백성을 나로부터 떼어낸 죄악들아 그 손을 놓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애걸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랐을 때, 심지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도통 몰랐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끝장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끝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을 서두에 등장시켜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왔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복음서가 다 끝나고 나와야 되는 권유를 이 앞에 앞당겨 놓은 것처럼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 곧바로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회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 흑암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스스로 구원할 교훈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깨우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각자가 왕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길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 삼아서 구약 내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거나 최후의 경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구약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기독교에는 윤회설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내용을 다시 행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한 왕인 아합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꼬임과 또 본인의 무능함,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 중재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갈멜살 전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똑똑히 알리고 하나님 앞에 불송한 자들을 멸하며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버리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안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불러내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 바로 죄가 없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있도록 이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나?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인생살이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또 예수 믿으면 어떤 보상이 따르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숨김없이 바라볼 때 인간이 제일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간이 가장 추하고 더럽습니다. 인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기 위하여 닦아놓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이 더럽고 추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닦으신 길입니다. 그 길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도 내가 꼴보기 싫고, 나 같은 건 영영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못난 이 추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자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인간답지 못하고 거룩이나 경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반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 절망뿐입니다. 그 절망을 유일하게 벗어나게 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며 이 죽음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높아져라. 산봉우리는 낮아져라. 고속도로를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주 끝까지, 저 영원 끝까지 모든 힘과 능력, 성실과 영심으로써 너희를 찾아오셨느니라. 너희를 찾아오셨느니라.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또 살기 힘든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되었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며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